회개와 믿음 첫 번째 시간, 회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 또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완벽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더욱이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믿음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아멘. 즉 사람은 중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외에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최소한의 스스로의 양심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즉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거룩한 부담을 좀 느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즉 이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대속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심.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내 자신이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문제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현재 지금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가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라는 것이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명확한 답이 절실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실함에 의해서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서 답을 찾았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애써서 잠겨진 그 문을 힘들게 열었는데 또다시 이번에는 더 큰 자물쇠가 된 그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우 반복적으로 참 인생 고달프다. 제가 깨달은 세상에서의 이 답이라는 것은요, 정말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참 어려워요. 맞죠? 여기서 쉽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게 절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쉽게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즉 누구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3불짜리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비리를 저지르고 수십만 달러를 탈세하면서 갑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탄하죠.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 그래서 생각해 봤죠. 우리의 인생이 참 수학 공식처럼 이게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것을 누군가 어떻게 정했는지 몰라도 정석이 돼버린 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다 겪었던 그런 그 절차를 밟았던 그 코스 말입니다. 어린이집을 가야 하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가든가 자기 사업을 하던가, 때가 돼서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는 또 다시 어린이집을 또 갑니다. 마치 이게 정석처럼 됐잖아요. 과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당연하듯이 살아온 세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고 가끔 생각이 든 게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이 과정을 거쳐왔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당연하다고 늘 얘기했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한 과정일까? 과연 최초에 가졌던 이 교육의 목적이 지금도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을까? 마치 직업훈련소와도 같은, 많게는 30년이라는 이 세월을 학교 안에 틀에서 보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렇죠? 의무 교육처럼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을 진학하면서 인생의 첫 번째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맞죠? 뭐요? 합격, 불합격. 20년의 세월을 잘 준비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시험지를 눈앞에 두고 그 답을 잘 써서 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합격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인식조차 못한 경우에는 마음에 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잠재의식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쑥 안에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 돈이 되는 일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반면에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의 형편은 좋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출의 시작입니다. 대출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부양책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대출에 대한 탕감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해요. 평생을 갚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대학에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찾아줄 줄 착각하는 경우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을 찾지 못해서 완전히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도 몇 번씩. 그러는 바람에 대학에 머무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졸업은 했어요. 학위를 땄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전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공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되는 일들을 이것저것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돌아보니 나이가 40, 40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얼추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대충 나오면 30살이 돼요 벌써.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게 말은 인성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공식을 세뇌시키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을 준비 못한 친구들이 먼저 사회에 나아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나 4, 5년을 그 이상을 더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학위 취득과는 무관하게 다시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가 다르죠? 이 자본주의 이 발상은 사람의 뼛속 깊이 박혀서 지금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설령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된다 한들 그 유명함과 그 전문성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을 동일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뉴스들 많이 접하잖아요. 더욱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유명해지고 전문성을 갖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또한 없다는 얘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상대방은 늘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즉 다른 사람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놓치는 게 있죠. 상대방 또한 나를 완벽에 가까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죠. 안 그러면 그냥 각자 알아서 공부하면 되지 왜 학교라는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놓죠? 맞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개인이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성향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위한 거예요. 그것을 더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을 함께 습득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노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에게 등수라는 게 생겼습니다. 참교육 하잖아요. 진짜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교육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함께 채우며 함께 이겨내기 위한 거란 얘기죠. 왜요?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일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거란 얘기죠. 제가 지금 계속 함께를 반복했어요. 함께.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다 같이 함께 잘 돼야 그게 가장 행복한 건데 이게 함께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터득한 걸까요? 함께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게 그겁니다. 죄된 이 세상은 그런 함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진리?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이 참교육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문제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매년이면 매년이죠. 주기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어디서 벌어지죠? 그 장소가? 학교잖아요. 학교. 아니면은 큰 마트라든지. 용의자의 심리가 왜 그럴까?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무력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미 많은 시간을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전부터 이미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죠? 어디서 대물림을 받았냐고요. 엄밀히 따지면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멈추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은 해요. 그 갈망함에 대한 방법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미래가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걱정 안 되십니까? 아이, 목사님, 오늘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다음 세대까지 걱정하기에는 나에게는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송한 얘기인데 그건 사치가 아니라 이기심이에요. 교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분은요, 죄송한데 평생을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니고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인지 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 답은 세상 어떤 교육이나 방법에는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음을 들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단호하게 내가 깨달아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여지가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과도 같은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 안에는요, 그 가면 뒷면에는요, 온갖 사람답지 못한 것들이 투성이에요. 이 가면에 늘 속고 또 속는 것이 죄로 인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리석다는 얘기는 잘 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속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왜요? 죄의 시작이 속은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맞죠? 속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평안보다는 불안함과 마음, 불편한 그 근심들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다. 알기는 참 잘 알죠. 그것은 지금 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지금 환경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환경을 보세요. 그닥 평안을 지속적으로 줄 거라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또 변종이 나타나 가지고요, 확진자가 또 급증합니다. 그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들이 또 나와요. 이거 종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종말론자예요. 이 말 들으면 오해하죠. 종말이 와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세상의 끝이 소망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악이죠. 그러면 마냥 환경 탓만 할 겁니까? 지금 맞잖아요. 탓할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한도 끝도 없어요. 다 환경 탓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경이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멸망하는 거 환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어떠니, 뭐 손가락질을 하고,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이런 것에 뭐 부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단 얘기예요.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평안을 남기고 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뻔히 다 아니까. 세상 사는 게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 아시니까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같은 부활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환경을 탓하는 순간 그 평안이 감춰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제발. 말씀하시잖아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구별됐잖아요. 중생한 자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근심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토록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때론 이 평안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은요,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든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현실이라는 문제, 뭐가 더 큰 현실일까?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고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현실의 문제입니다. 왜요? 불안한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뭔가 지금 현실적인 부양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좀 주세요. 그러면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새 생명을 줘서 영생을 주겠다는 입장인데, 사람들은 뻔뻔하게 그럼 뭐 좀 줘보세요 이러고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죄의 근성이에요. 뻔뻔함,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세상 속된 말로 낯짝이 두껍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참 소망을 깨달으면요, 그 부양책 이상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진심으로 믿으세요.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를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충분히 채워준다고 해도요,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제서야 조금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거예요. 후회밖에 뭐가 남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완벽한 그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완벽한 구원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정말 이기지도 못할, 되지도 않을 그 게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자동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그냥 걸어서 통과만 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구원함을 받는 모습으로 중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복음을 반복해서 지금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무죄, 죄가 없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거는요, 그 어떤 것도 죄의 부산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이 부산물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상태라면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불완전한 삶에서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나 죄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부산물 또한 의미가 없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중생, 곧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 아, 내가 몰랐었어.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부산물들이었네. 그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의 순간인 거예요. 즉, 자신에게 잘못된 기대들을 깨닫는 거죠. 의지할 것이 없었던 어설픈 그 기대감이 이제는 완벽한 의지할 대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뜻하신 그 뜻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함을 받기 위한 절차로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세상의 죄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진정한 이 고백, 그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중생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진리는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회심하는 것, 즉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 사람 스스로가 수동적 자유의지를 보여야 하는구나.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기를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그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죠. 이게 수동적 자유의지예요. 믿으려는 고백, 순종. 이 구원함에 있어서 죄에서 회심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믿음, 즉 신실한 그 신앙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려면, 그죠?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죠. 반면에 회개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좀 일시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이 중생한 사람이 신실한 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인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일시적인 회개가 없이는 바로 이 믿음이 실천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구원을 위한 사람의 이 회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기 싫어도 믿으셔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즉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 모습이니까, 창조된 모습이니까. 그 결과 마음의 생각뿐 아니라 모든 행동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느끼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오감에 대한 것 또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항상 행동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회개는 또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열매나 잎사귀만 보던 사람이 가지를 보게 되고 몸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무의 뿌리까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 뿌리를 보기만 했던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몸통을 보게 되고 가지를 보게 되고 잎사귀와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는 어떤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나무는 바로 내 자신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죄의 나무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회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회개는 인격적인 작용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수 없다. 이게 진리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회개 또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인격 안에 일어나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인격이 좋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다. 그게 아닙니다. 즉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로 인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이 수동적 자유의지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사람의 일상에도 지배를 받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도덕적인 변화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정,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문제가 그래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사람이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한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새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있어요. 오늘도 죄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신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잖아요. 즉 잘못된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세상은 존재하겠죠. 이것은 모두 죄의 결과잖아요. 따라서 죄를 없애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문제는 속히 내 자신이 죄를 인식하는 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죄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적극적인 수동적 자유의지가 요구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즉 구원을 위한 사람의 이 회개와 믿음이 가능해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매일 이 소망과 기쁨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 8절, 11절.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